폭염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 지도가 빨갛더라고요. 하도 더워가지고. 청년부 비전 트립 하는 곳에 같이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노루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태풍 이름이 노루지요. 선교사님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노루가 제멋대로 뛰어다닙니다. 길 없이. 태풍이 진로를 못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바람에 계속 태풍이 와 있었으면 비를 맞았을 텐데 잠깐 와서 비 뿌리고 도망가 버리고 잠깐 와서 비 뿌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아주 그냥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 속에 보냈습니다. 시원하다는 게 뭐냐 하면 35도에 습도 100%가 시원한 날씨입니다. 우리가 나오고 토요일날 저희가 새벽에, 금요일 저녁 때 나와서 토요일날 새벽에 서울에 왔는데 토요일날 베트남 하노이 날씨가 40도에 습도 100%입니다. 실제로는 45도입니다. 근데 TV에서는 무조건 39도가 최고입니다. 39도. 지금도 베트남 방송 보면 39도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40도라고 방송에 나가면 모든 관공서와 학교 문을 닫아야 됩니다. 다 집에 와서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가 쉬어버리면 안 되니까 TV는 무조건 39도라고만 나옵니다.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날씨는 39도다 그러면 실제로 몸이 느끼는 것은 45도 내지 48도. 하노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노루가 뛰어다니는 바람에 저희는 35도의 쾌적한 날씨 속에 보내고 왔습니다. 서울하고 비슷하지요. 근데 몸으로 느끼는 건 한 40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노이에서는 한국어 강좌 선교사님과 한 두 분의 다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같이 학원을 차려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거기서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모양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청년들은 여름에 가면 그 여름 한 달 동안에 캠프가 4번 열립니다. 그중 우리가 3번째 캠프를 맡았는데 각 교회에서 한 4일씩 들어와서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짜를 좀 짧게 잡았어요. 오가는 날짜 빼고 나니까 이틀밖에 사역을 못했는데 그 캠프가 광고가 나가면 안 나오던 아이들까지 다 신이 나서 몰려옵니다. 그게 하노이 사범대학 옆에, 외국어대학 옆에 또 국제대학, 이 대학이 몰려있는데 그 옆에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 많은 아이들이 거기 와서 집중 원어민과 함께하는, 우리가 원어민이 되는 거예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한국어 캠프가 열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베트남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한국어로 가라사대 게임 합시다 그러면 가라사대가 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뭐 알아서 다 움직이더라고요. 선교사님이나 전화 다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사무실에서 우리끼리 이야기 나누면 2층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이틀 동안 잘 뛰어노는지 몸살이 날 정도로 합니다. 저희는 못했는데 3일째가 되어지면 그 베트남 청년들이 원어민 손님을 데리고 우리들을 데리고 하노이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를 한국어로 소개하는 거예요. 영어 쓰면 안 되고 한국어로 소개를 해줍니다. 자기네들 얼마나 언어를 잘 배웠는지를 원어민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어 캠프를 하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영어로 한국 소개해야 되는 것처럼 한국어로 그 아이들이 소개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와달라고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청년들 중에는 자비량으로 내년에 다시 캠프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한 아이들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캠프 속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함께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마 또 다른 사역들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과거를 회고하는 방식으로 생명의 떡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고요. 사실 설교가 끝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고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보다 더 더웠을 겁니다. 그 더위 속에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채찍 자국으로 그들의 등에 자국이 남고 남의 무덤 만들어주다 끝나는 것이 내 인생이려니 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것은 무덤의 그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만들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이지요. 근데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모세 인도 속에 애굽을 빠져나갑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경호원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무덤이 잘 지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니는 참 좋겠다. 금수저로 태어나서 경호원 거느리고 와서 그들이 그늘 만들어주고 자기 죽을 무덤 집까지 만들고 너는 참 좋겠다. 우리는 흙수저다 하고 뭐 그러고 있을 텐데 그때는 그런 단어가 없었겠지만 요즘 드라마로 만들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낮에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 추운 사막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땅의 왕이었던 바로는 경호원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것을 다 빼앗아 가는데, 노동력을 착취해 가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광야에서 만난 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그들이 지난 400년 동안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호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운은 늘 다른 사람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로또 한 번이라도 당첨돼 보신 분 계십니까? 남의 이야기려니 나도 한 번쯤 사보고 싶은데 사봐도 운도 없어요. 맨날 꽝이에요. 별로 그렇게 사고 싶지 않은, 남에게는 참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을까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늘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면서 제가 해외를 나갈 때는 일부러 한국에서 데이터 요금을 값을 지불해놓고 핸드폰을 들고 나갑니다. 혹시라도 교회 일이 있으면 연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으로 카톡을 할 수 있도록 요금을 미리 지불해놓고 들고 나가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해오지 말라고. 가보니까 어학원 안에 있어가지고요, 와이파이가 아주 잘 터졌습니다. 근데 의뢰 해외 나가면 연락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서 교육자들도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제가 시간 나면 연락을 해주고. 근데 개 중에 어떤 분들이 개인 카톡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카톡을 해외에서 받을 때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개인 카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주 희한했습니다. 개인 카톡이 들어와요. 언제쯤 읽을지 모르는, 저한테 호텔이나 들어가 읽을 법한 건데 낮에 들어옵니다. 근데 누가 보냈냐 하면 거기에 청년들을 보낸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보냈어요. 그분들이 보낸, 그 집사님, 권사님들이 보낸 카톡은 목사님 뭐 하세요?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문이에요. 내 자녀를 보내놓고 그들에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문, 어머니의 기도문. 안부를 묻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그곳에 관심을 갖고 지금 자녀들을 보낸 뒤에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있는 그들의 아비의 마음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답을 보내겠습니까? 뭐 길게 보낼 것 없어요. 감사하다라는 말 외에는 보낼 것이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그저 숫기가 있어서 열심히 뛰느라고 아이들하고 잘 노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에 2통, 그 정도, 몇 통 오지 않았어요. 많이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30살이 넘어간 청년들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어리고 부족한 자기 자녀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자녀들이 그곳에서 비전 트립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족 한 사람이 정착하는 것, 그들의 교회 분위기가 좋고 또 교회가 넉넉하여서 잘 정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구역장들의 보고서를 받고 있노라면 새 가족이 혹은 새로 오신 분들이 초신자들이 교회 정착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에 방학을 왜 할까요? 사실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투잡하시는 분들 있지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앞에서는 나 투잡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여성 구역장들은 기본이 투잡이고요. 쓰리잡, 포잡도 합니다. 구역장도 하고요. 새가족도 관리하고요. 교사도 하고요. 한 가지 사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여름에 너무 사역이 많아서 가장 묵직한 구역장 사역을 잠시 쉬게 해줍니다. 근데 쉬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요? 보고서 내야 되잖아요. 보고서 그냥 내나요? 자기 구역에 새로운 새 가족이 등록이 되어지면 아직 예배 분위기도 모르고 교회 분위기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정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것을 보고서에 작성합니다. 교회학교 하나만 해도 지쳐가지고 남들은 다 쉬고 싶은 그때에 우리 투잡하시는 구역장님들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자랑하지 마세요. 비교도 안 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비단 구역장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역이 그렇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해서 교회 정착한 줄 알았더니 사실은 뒤에서 그렇게 땀 흘리며 수고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바로 그 시간에 누군가는 끊임없이 그 지친 한 영혼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호받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노예의 땅을, 고통의 땅을, 죽음의 땅을 빠져나가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그 바닷길은 관광지가 아니올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홍해길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곳이 있지요. 무창포나 진도 앞바다에 가면 간혹 바다가 갈라집니다. 묻지 들어서 차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것은 관광지이지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생존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가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예배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홍해를 건너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혹시 관광지처럼 구경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관광지는 내가 좋고 내가 흥미가 있고 내가 재미있는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쉼을 위해서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라진 바닷길 홍해는 어떤 곳입니까? 이제는 애굽과 단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옛 사람과 결별을 선언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옛 것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기 이 자리가 무창포처럼 진도 앞길처럼 구경하는 자리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그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발짝을 떼고 나서 다 건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가고 나서 건너편에서 춤추면서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요. 이해할 수 없고 스스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벽을 이루어서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옆에 늘어서 있을지라도 우리의 눈은 그 물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벽을 가로막아 서서 계시는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들이 우리 옆에 줄지어 서 있을지라도 그 고난 위에 계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나를 둘러 덮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며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벽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에 계셔서 애굽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 불기둥을 사용하시고 걸어가는 그 길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손으로 물길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손을 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쓴 물 때문에 마라에서 원망합니다. 히브리어로 원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머무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어디에요? 몸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바닷가에서 춤추고 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여전히 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리암의 노래에 장단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중심은 애굽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이 땅으로 끌어내어서 우리가 모조리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원망합니다. 홍해를 지나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적인 체험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의 현장에 앉아있지만 그 말씀이 내 것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만 들립니다. 말씀의 현장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여전히 외톨이라고, 나는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외로운 인생이라고 탄식하며 지내고 있는, 오직 자기 욕심 때문에 오직 나만 챙겨달라고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원망하던 마라의 히브리인들과 예배 자리에서 원망한 나의 모습은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다시 보호자로 등장하십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여전히 과거의 사건 때문에 오늘도 나는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는 그를 위해서 불기둥을,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으시고 원망하는 그들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벌판에 앉아있는 사람들, 성육신에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배고픈데 빨리 좀 끝내주시지요. 밥 먹으러 가는데 빨리 좀 끝내주시지요. 도시락 안 싸왔는데 언제 끝내시려고요. 집에 가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은혜를 다시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는 것이 벳세다 들녘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만나를 먹어도 감사가 없던 3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집에 갈 궁리만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말씀 속에 빠져 있습니까? 그 말씀을 즐기며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끝나야 오늘 우리 부서 밥 먹는데 늦지 않고 갈 터인데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배고픔, 아니 나의 배고픔, 내 안위에만 관심 있었던 히브리인처럼 말입니다. 계산 빠른 빌립은 이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회계 맡은 가룟자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제 주머니만 살피고 있습니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실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베세다 들녘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고개 삐딱하게 돌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거기 오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머니밖에 관심 없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베푸신 그 떡상은, 오병이어의 잔치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의 사건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저 성만찬이, 베세다 들녘의 그 잔치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앨범 속에 남아있던 옛날 이야기 떠올리면서 그때는 좋았지라고 이야기하는 죽어버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원하는 말씀의 잔치, 떡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고 즐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을 회고하는 신앙에 머물지 마십시오. 옛날 것 감사하고 예전에는 그랬지 참 좋았지라고 하는 거기 머물다가 끝나버리는 앨범 속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 찾아오셔서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잔치를 즐기는 성만찬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끝나갑니다. 유아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등부까지 오늘 오후에 사역 보고를 할 겁니다. 청년부는 아직 수련회가 한 번 더 남아있어서 8월 마지막 주에 사역을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역이 끝난 것 아니올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년부가 비전 트립을 떠나기 전에 18번, 17번을 모였습니다. 참 많이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밤을 새다가 청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것을 가서 이틀 동안에 그 베트남 청년들이 다 쏟아 놓았습니다. 긴장이 풀릴 만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비전 트립이 끝났지요? 아니요.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 한 청년이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전 트립은 끝났는데 목사님, 이제 내 삶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아야 될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더 찾아가 보고 싶어요. 여름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여름 사역은 그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거기에 함께 쓰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로 찾아오시고 나를 어떻게 만나시는지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저 떡상은, 저 성만찬은 2000년 전 주님이 베푸시던 상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상의 의미가 오늘 내 삶 속에 찾아와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주님이 나와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역사책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주신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를 만나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더운 여름 사역 중에 만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여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지치고 고날 때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과 내가 만난 은혜의 현장을 통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여기 찾아오셔서 성만찬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